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읽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사울 앞에 저 멀리 서 가지고 사울 왕에게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꼭 그래 잡으러 다니셔야겠습니까? 그래야 속이 후련하겠냐 그래요. 근데 입장이 싹 바뀌었죠, 지금.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사실은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완전 역전돼 버렸죠. 도망가고요. 다윗은 그 부모가 도망 다니던 와중에 다 살해되고 엄청 힘든 시절을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주시니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평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떵떵거리던 사울 왕은 그 집안이 다 몰락하고 무너졌고 겨우 지금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울의 첩의 아들들은 아직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아들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절름발이잖아요.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사람 무비보셋.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정복 기사를 봤어요. 사무엘하 8장에서 동서남북을 정복했던 그 기사를 볼 때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로 봤습니까? 아니면 구속사 안에서 봤습니까?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봤어요. 오늘도 다윗이 윤리적이고 선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라 그 불쌍한 한 영혼 구제해 주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 돕고 사십시오 라는 뜻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걸 메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무비보셋이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알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의 관점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관점이란 게 중요해요. 이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는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요즘은 AI까지 가세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시편으로 이런 걸로 찬양을 만들어 올리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를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AI로 아주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올려요. 야 정말 재주야 그것도.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찬양들, 일단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찬양들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어떤 찬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노래들도 있지만 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용되는 곡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경배 찬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찬양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 때 경배곡으로는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별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의 정복 전쟁이 구속사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지명이 하나 나왔죠. 가드의 다른 이름 뭐였죠? 네 글자. 메덱암마. 메데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드를 왜 메데감마라고 표현했냐, 모성의 굴레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과 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이 은총을 지금부터 이마에 탁 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나라가 몰락하고 왕권이 몰락하고 한날 한시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싹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손자는, 사울의 손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같은 집하나 아는 사람들이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바라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시선에서 아주 먼 곳에 도망쳐서 숨어서 살게끔 사람들이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2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울의 종을 불렀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하반부에 보면 아들이 몇 명? 15명이라고 나오고 종이 몇 명? 25명. 20명이라고 나와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결혼한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게 15명이 아니에요. 그죠? 딸들은 또 어마어마했겠죠. 자식을 15, 여기 아들만 15 놓을 수 있는 엄마들 손 들어봐요. 불가능하죠. 이 중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낳았구나. 어마어마하게 낳았어. 근데 우리 숫자, 여기 우리 앉아있는 숫자 다 합해도 15명 못 놓잖아. 그죠? 그러면 시바의 아내는 몇 명이겠어요? 꽤 많은 숫자를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종들도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집 식구들만 한 100명 될걸요? 그만한 농사를 짓고 그만한 목축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거였게? 사울 거죠. 중간에 지금 누가 챙겼어요? 그 집안이 무너질 때 그 집의 종놈이 싹 챙겨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에 일제시대에 양반 거 싹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살고 있던 그런 인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안 믿어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바가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지금 시바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이 자기가 그런 놈이니까 다윗도 의심하고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 거짓말 했다가 죽어.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뒤에 뭘 붙입니까? 다리를 접니다. 왜 얘기했겠어요? 이 아이는 왕권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살려두시죠. 불쌍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은, 야, 대단해.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데 그래도 왕가의 사람이라고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도 한 명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미가라는 아들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무너진 가정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요단 동편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드발에 살고 있는데 그 남의 집에 얹혀 있는 애가
지금 누구까지 데리고 있어? 자식까지 데리고 있어요. 지금 신세가 처량해요, 안 처량해요? 처량하죠. 여기 혹시 새빵살이 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해 보셨어요? 그 남의 집에 얹혀져 있어 봤어요? 예, 자식까지 데리고 있어 봤어요? 굉장히 서럽습니다, 그거. 어. 온갖 눈치가 다 보이는데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높은 데 사는 분들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 미안해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다리를 다 절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러면 그냥 밥만 얻어 먹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드발이란 단어를 같이 읽었냐 하면은 이 뜻이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목축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양떼의 숫자가 작았겠죠. 그죠? 그럼 황무지인데 농사는 짓기가 어려웠겠죠. 자기도 힘든데 지금 더 힘든 사람을 데리고 살고 있는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 45절인가요? 27절인가 거기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도망가서 요단 동편에 갈 때 그 지역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천막을 쳐주고 음식을 공개하고 씻겨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바르실레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여전히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길은 사울과의 친분 때문에 지금 요나단을 봐준 건가요? 아니죠. 그냥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착하다라는 건 대인관계예요. 남이 나에게 부탁할 때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충성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길이란 사람은 참 두 왕가에 걸쳐서 힘겨울 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마길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에 왕권을 갖고 있던 자의 후손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으니까 유다 지파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형광펜만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것도 다 찾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위인전이나 의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윤리적인 동화책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은 이 단어 바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비보셋은 의아해요. 얘기하잖아요. 와, 이 종이 뭔데? 죽은 개 같은, 진짜 상황이 죽은 개 같은 상황이야.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건 나 같은 자를 도와주십니까? 돌봐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1절, 3절, 7절에 은총이 3회가 등장하는데 1절과 7절에 보면 심지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베풀어주는 조건 자체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언약 때문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꿔서 무비보셋 입장으로 가봅시다. 원래는 왕족이었어요.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4장입니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애를 잘못 받았나 봐요. 거꾸로 떨어졌으면 죽었을 텐데 바로 떨어졌는데 다리 두 짝이 다 부러졌겠지. 치료를 못 받으니까 장애인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무비보셋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죠.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이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의 집에 얹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권과 가족과 건강과 재산까지 모조리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은총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원래 태어날 때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 때. 근데 우리 선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우리의 혈통 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겪은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두 무비보셋과 우리 인간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요, 이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지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립바알이라고 역대상에서는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건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뜻은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바알은 나의 변호자다. 내 변호사 바알, 이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이름이 좋아요. 이 인생의 수치와 사울의 손자 되었던 그 수치와 싸워 나간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근데 원래 이름은 뭐겠어요? 무립바알이겠죠. 여러분 이건 이름이라기보다는 지금 마길의 집에 있을 때 무비보셋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은 이 아이의 삶의 형편이 우상에게 쩔어져 있었다. 그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뭐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까지
믿음까지,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있어야 되듯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신앙까지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장애인이라, 영적인 장애인이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은총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성경이 믿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런 존재임에 여러분 감사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셉은요, 법적인 보호자만 해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엄마로서의 자격은 있어요. 왜? 태를 빌려줬으니까. 근데 잉태는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필요했어요. 근데 씨는 필요 없어요. 왜?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는 그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선조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라는 말은 쓰기는 그렇지만 아담은 창조하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왜 죄인이 됐느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지시고 죽으셨고 앞으로 우리의 생명, 새 생명,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어요.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패밀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비결은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의 그림 앞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만드심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언약 없으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배경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정복했고 이제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그 시점에 지금 무비보셋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한테만 행한 게 아니라 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때 극단적인 대표가 누구다?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16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걸 읽을 때 이해를 못했지만 아마 이 언약을 맺을 때 다윗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되는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갑자기 내 후손들 좀 부탁할게 이 얘기를 한 거거든. 다윗이 이해가 됐겠어요? 진짜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요나단의 후손들은 대대로 다윗의 집안의 후손들에게 뭘 받습니까? 예, 은총을 받게 만드는 참 대단한 요나단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대대로 베풀어야 되는 그 의무는 다윗의 후손들도 지게 되는 거고 요나단의 후손들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 못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맺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림이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무도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억울하다라고 대대로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신원한다 그래요. 주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사울에게 죽었어요. 우리 형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우리 이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주께서 복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신원기도야. 여러분 이 신원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증인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본 건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어. 갑자기 목사님 왜 오셨대요? 물어봤지. 은퇴를 한 3년 남겨놨나? 근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 그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오고 몇 주 뒤에 몇몇 가정이 따라왔어. 근데 내 친한 아이도 따라온 거야. 동생도. 누구야? 목사님 왜 이쪽으로 오셨고 니들은 왜 건너왔대? 내가 물었지. 순진하니까 애기니까. 내가 그저 고등학생 때니까. 그 후배가 말하기를 형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사님이 연로하신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젊은 목사님 모시려고 장로님 몇 분이 들고 일어났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집에 TV도 한 대 없고 양말도 몇 켤레 없는 분이에요. 정말 검소하게 사는 분인데 그 목사님을 모함해서 쫓아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도와줘서 버텨내면 되지. 왜 나오셨냐? 형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 목사님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참 사람들 마음도 강팍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멱살 쥐고 내려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멱살 잡았던 팔이 부러졌대. 근데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쫓아내는 걸 주동했던 장로는 목사님 사임 결정한 그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남아있고 싶어도 자기 문제로, 그럼 그 선한 목사님이 설마 복수해 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이걸 선배 목사님이 풀어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뭐 복수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막 복수해 주지는 않아요. 제가 복수해 주세요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복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벌은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 거민들이 많이 징징거렸겠죠. 억울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어, 네 죄가 아니고 네 앞에 왕하던 사울의 죄로 내가 이스라엘의 징계로 기근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다윗이 풀 수가 없어요. 사울 집안에도 풀 사람이 없어.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 원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기본 사람들이 한 말이 이 4절이에요. 잘 보세요. 사울하고 우리 민족과의 싸움은 은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 아들을 내어주세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그들을 사울이 통치하던 에셀나무 아래에 목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이 풀리고 우리가 한을 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님도 아마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알았다. 사울의 아들 7을 찾아가지고 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7절 하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 했어요? 아끼고. 아낀다는 건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못하지만 여기 무비보셋이 2명 나와가지고 헷갈려. 여기 내가 오타를 냈네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중에 아들이 2 태어났는데 알모니아 무비보셋이 있어요. 사울의 첩한테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요 둘이 잡혀가서 죽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근데 똑같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기본 사건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울의 후손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무비보셋은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한 무비보셋은 구원함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언약이 중요한 건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유일하게 무비보셋만 은총을 받았고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이 성경에 풍성하게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9절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힘을 내세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건가, 이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에 가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아들 15, 종 20명, 그 식솔들 모두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저 뭐 지분의 몇 프로를 준다라는 게 아니고 네가 가로챈 사울의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네 집안의 모든 대표를 무비보셋으로 삼겠다. 네 모든 거, 네 아들들, 네 종들 다 누구 거다? 무비보셋 거다. 너는 이제 종놈이다. 그 얘기예요. 인생을 역전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이 시바라는 인간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왕명으로 못 박아주지 않으면 걔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무비보셋 뭐 몸도 못 쓰는데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걸 지금 다윗이 계속 지켜본다 안 지켜본다? 지켜본다라는 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바나 무비보셋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그러면 사울 우리 집안의 베냐민의 왕권을 뺏어간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사실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두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서로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왕권을 두고. 근데 말입니다. 왕이 엄중하게 경고를 해버리면, 왕명으로 이게 기록이 돼버리면 다윗이 없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 예수의 십자가 언약의 파워가 뭐냐? 우리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 권세를 줬다는 건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권세와 이 땅을 풍성히 공급받고 누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와, 복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 받은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다시 다 찾아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인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친하게 생각하면 같이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하죠. 우리 인사가 뭐예요? 야,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같이 밥을 안 먹어도 내가 너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 식구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중동은 더 심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며 왕자의 옷을 입고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이 그 상에서 대접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식사는요,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모이면 몇 시간을 밥 먹으면서 거기서 회의까지 다 해요. 그러면 뭐 압살롬아, 암노나, 야, 요즘 니들 맡고 있는 일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럼 얘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회의를 다 해. 그럼 무비보셋한테 딱 물어보겠지. 야, 시바가 말 잘 듣냐? 니 거 잘 챙겨주디? 지분 갖고 왔어? 근데 아니요? 안 주던데요? 이러면 시바 어떻게 돼? 그날로 죽어. 이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지금 파워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얼마 전에 아까 이야기하고도 비슷한데 이 한 목사님이 막 얘기를 꺼내더라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다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날 괴롭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이 상가에도
못 잡아 먹어 가지고 고발한다 그러고 힘겹게 하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다 쫓아내고 옆에 교회로 싹 옮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청 사랑해 주고 섬긴 사람들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찾아왔더래. 그 상가에서 괴롭힌 사람이. "목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자식이 큰 질병에 걸리고 누가 죽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서 생각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고 있어. 네 용서할게요."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그 힘들 때 그래요. 되게 억울하면요. 목사들 어디 말할 데 있습니까? 근데 뭐 누가 내 정집사가 힘들게 한다고 내가 이 집사님한테 가서 일러 주겠어. 이 집사가 힘들게 한다고 내가 장집사한테 가서 일러 주겠어. 못 일러 주잖아. 그러면 내가 뭐 하겠어요? "주님 힘들어요." 그러겠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울면서 주님 앞에 신혼기도를 했대 솔직히 갚아 달라고. 근데 깜짝 놀라 가지고 막 선배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제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벌 받은 거면 저는 어떡해요? 잘못했어요. 어떡해요?"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네가 뭐 신혼기도 했다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그 사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받은 거다. 내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리는 더 큰 심판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저기 괴산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겪은 얘기를 주시더라고. 알려주시더라고. 그때 그 장로님이 아이 아무튼 이런 거는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엄청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갚으시는 건 목회 현장에서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힘들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 살기 바랍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안 일러줘도요. 왕은 지켜보고 있어요? 안 지켜보겠어요? 보고서 다 올라와요. 여러분이 신원 안 해도, 여러분이 억울할 때 신원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싶고 어? 우리를 막 고발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딱 막아주는 장면이 요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시바는 딱 마귀의 대표성을 띠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끝에 가도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 먹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라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예요. 예수님한테 다 일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세요. 영원히 예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다윗의 자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윗과 무비보셋으로 설명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총 아래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질 않아요 그러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말씀 믿기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